할렐루야. 네, 오늘 눈도 오고 눈과 같은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굳었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을 사모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조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죄송해요. 제가 불편을 드려서. 교회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조천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 그래 이런 얘기를 들어가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어, 오늘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에서는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주 대표적인 그 성경 공부의 내용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아예 찬송으로도 이 삭개오에 관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사람 가운데 한 명 하면 이 삭개오가 떠오르죠. 혹시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가사 있습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즐거운 삭개오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 있으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키 작은 삭개오. 아무도 모르시네요. 다들 주일학교 안 다니셨나 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 찬양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삭개오 찬양이 많습니다. 뭐 이거 찬양만 있겠습니까? 뭐 성경학교도 하면 삭개오에 관한 이런 내용들, 뭐 성극을 한다, 꽁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곳, 그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기도의 장소일 수 있고 예배의 장소일 수 있고 아니면 집이나 가정 어떤 은밀한 나의 골방과 같은 그런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였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이 주님과 이 삭개오의 관계를 보면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가 단지 유명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고 예수님 또한 이 삭개오의 집에 그냥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신방 가시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의 본문은 왜 그토록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왜 주님께서는 꼭 그 길가에서가 아닌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대화를 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이야기의 재미진 구성에 푹 빠져서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을 떠올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렵기로 소문난 낙타의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이 사건이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사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삭개오예요. 그는 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존경받으나 속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세리의 집에 방문하시려 하셨는가? 어떻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찬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요? 바로 너? 누가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로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이었지만 속으로는 더러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내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들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딱 막고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굴까요?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제가 언급했던 바로 이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재물에 대한 사랑과 욕심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반대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소유가 많으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마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쫓으라는 그 말씀에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그 기록. 여러분, 정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이 정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이 정말 진리로 성립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될 수 없지요. 옛날 한 20년 전인가요? 그 빨간색 사과를 들고 연예인 한 명이 나와서 이 카드 설명을, 카드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부자 되는 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축복받은 이 부자들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도 여러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어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겠지. 3대가 부자 될 수 있잖아. 전혀 다른 욥도 부자였어요.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였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의 그 이름 삭개오. 이 등장인물의 이름은 성경에는 대부분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함부로 그냥 흘려 넘기면 안 되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헬라어 발음으로 이 자카이오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이 자카이오스, 이 한글이라서 이 작일 수도 있고 자일 수도 있고 뭐 발음하기 나름인데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순결한, 청결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보다 먼저 앞서서 이 히브리어가 원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카,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이 자카에서 아마 출현한 이 헬라어 발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럼 어떤 뜻입니까? 순결하다, 순결한 자, 청결한 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라는 거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였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단순히 이 삭개오가 그는, 그 사람은 부자요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흘려나가는 말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헬라어의 어떤 문장 형식으로 보면 미완료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리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리장이 된 거죠. 자,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었다는 것은 남모르는 아픔도 겪고 고통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고통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 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이 직업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직업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신이 선택했을 거예요. 이 삭개오가 자신이 이제 세리가 되겠다라고 선택했을 거면,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었던 고레네 시몬처럼 탁 뒷덜미를 잡아서 너 세리해라고 이렇게 시킨 건 아닐 거예요. 그의 선택에 대해서는 비판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했을까? 세리는 유대 사회에 존재하는 직책이 아니라 이 로마 사회에 속한 직군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세금을 걷었다라고 성경은 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이 역대하 24장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백성들한테 정한 세가 있는 거예요. 그 세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살 이상의,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이 세를 무조건 내야 했습니다. 얼마냐면 반세겔 내는 거죠. 반세겔. 여기에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덧붙여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이지만 16절 이하에 가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냥 내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까 그 속전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아마 예수님도, 베드로도 여러분 이것을, 이 인두세를, 이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세금의 의미였을 텐데, 이제 재산의 몇 퍼센트,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라. 이건 오늘날의 우리의 세금의 개념이잖아요. 이런 세금의 개념과는 전혀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 사회였는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제 우리의 세금, 다른 세금의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세리들을 고용합니다. 세리들을 고용했고, 이 유대인들의 이 인두세, 이 성전세 말고 저마다 각자 통일된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세금이냐면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이 주민세, 병역세, 이런 것들을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걷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치욕이에요. 황제를 숭배한다. 왜냐하면 황제의 동전,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치욕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막 배척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로마에 굴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굴복하고 로마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 자신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그들 유대인 안에 정말 진심이었냐 하는 겁니다. 로마에 굴복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금 내는 것을 그런 세금 걷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행위가 진심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이 이민족, 이방인, 원치 않는 어떤 권력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그 누가 쌍수를 들고 반기겠냐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뺏기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뭘 받잖아요, 그죠? 세뱃돈 뭐 이런 거 딱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다 엄마가 다 갖고 와, 다 걷어요. 이걸로 너 실내화 사줄게, 이걸로 공책 사줄게 이렇게 다 압수당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입이 그냥 대빨 나와요. 자기의 돈을 뺏기고 기뻐할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를 빌미로 돈을 뺏기지 않으려는 바로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린 세금 내는 게 마땅치 않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랬더니 그걸 빌미로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핍박하죠.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자들이 그 외식하는 자,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삭개오가 당시 이런 유대인들에 비해 오히려 더 거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세리들은요, 물론 세리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어떤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걷어들여서 그 차익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될 돈을 주고 그 나머지 차익을 자신이 착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증거는 없지요. 삭개오가 했다고 뭐 어디 누가 고발을 했다거나 그런 증거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리들이 거짓되었는데 세리장까지 올라간 삭개오는 뭐 어떻겠어? 뭐 삭개오도 윗물도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의 영혼의 모습이 온전하다는 평가를 해 주실 때 이제 삭개오 안에 즐거움, 이 기쁨이 이로 말할 수 없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삭개오야, 내가 너와 밥 한 끼 먹어줬으니까 이제 너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일전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뭘 하고 나섭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요. 혹 남의 재산을 내가 옛날 성경으로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혹 남의 돈을 빼앗고 내가 착복하고 이런 잘못된 일을 내가 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의미는 내가 비록 세리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비록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유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 자신에게 삭개오, 청결하고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오히려 삭개오는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삭개오가 청결하고 깨끗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린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혹 있지는 않는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재물을 모으는데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언제라도 신앙은 내팽개쳐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삶의 방식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나 자신이 손해보거나 화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 이 거룩한 이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 주일만은 그런 결심, 결단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겸손함,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 조금 좀 일찍 와서 내가 예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로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성실함,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우리의 삶의 1%잖아요. 매일 1시에 알람을 맞추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어떤 의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어쩌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정말 우리의 삶의 그 1%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근본적인 변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누구든지 뭐 성질이 좀 괴팍하든지 아니면 성깔이 좀 있든지 아니면 뭐 좀 답답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소망하고 변화에 도전하고 변화를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를 열망했던 사람 바로 이 삭개오, 여리고성의 이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룬 이 돈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었고 돈으로 인생의 목적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결국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결국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재물의 가치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걸 결국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신의 몸에 질병이 발생하고 이 질병 때문에 곧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는 것,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지만 늘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 삭개오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솔로몬도 비슷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깨닫는 건 다 헛되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물질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에게 이제 그 1%, 이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아무도 유대인 그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가 정결한 자다, 깨끗한 자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그저 세리, 욕심 많은 이 배반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삭개오를 욕했죠. 아무도 그의 이름처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살았을 거라 말아주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 앞에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는 주님께서 오신 거죠. 변화의 기회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가 치른 대가는 절대 저는 손해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직분이나 명예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몸가짐이 되게 아주 정결해야 되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복식상 이렇게 막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하나의 천으로 둘둘 말아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이 잘못하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복식을 하고 나무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어떤 율법에는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 함부로 그런 곳에 올라가지 않죠. 정말 코 흘리기 어린 아이나 할 짓한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인된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로마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1%의 변화를 위해 대가를 치르려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초면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전부터 이미 그를 알고 계신 것처럼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시다.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삭개오 자신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나의 고독을 이해하시고 나의 방황을 이해하시고 나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나의 정체성의 혼란을 이미 다 이해하시고 나의 궁핍함을 이해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개야 속히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너의 변화를 속히 실천하라, 바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는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변화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회복은 변화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이 유대인들, 그렇죠.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뭐라고 손가락질 했어요? 그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삭개오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1%의 변화를 천천히 선언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선언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선언을 들으셨지요. 이 선언을 통해서 삭개오는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 아닌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선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하는 이 선언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